지난 화요일 대구 서영교에 있었던 한국교회 2025 트렌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강사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였습니다. 비록 2시간 반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또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가 무엇인지, 내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 중에서 저는 특별히 인상 깊게 받은 것은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지영근 대표는 강의 중에서 지금도 소그룹 사역이 활발한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만 이 소그룹 사역이 활발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도 이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5장 40절 42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채찍을 받았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하고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았으면, 이 경고를 받았으면 모든 사역을 멈출 수도 있지만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집이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들과 성도들은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사역은 오늘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집에서 모이는 이 소그룹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런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날마다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그룹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소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없다면 그 모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리더가 소그룹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소그룹은 성장하고 소그룹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그룹의 사역자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소그룹만 사역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일꾼 사역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 혼자서 목회를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평신도 일꾼 사역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흔히 목회자를 향하여서 전임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전임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이 전임 사역자는 말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 말이에요. 목사들이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전임 사역자지만 더 정확하게는 유급 사역자예요. 교회 안에서 주시는 사례비를 받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지요. 하지만 평신도들 같은 경우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며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바로 전임 사역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사도들은 자신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그들과 함께 교회의 일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1절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그때라는 사실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성경 한자 한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맥입니다. 문맥. 성경을 읽을 때에 앞뒤 상황을 보고 그 본문을 읽어야 제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론에 합당하게 되는 근거를 뽑아가지고 갖다 붙여요. 그리고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성경을 암송할 때에 잘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문맥과 상관없이 그 본문을, 그 구절을 읽고 암송하고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암송할 때에도 내가 암송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앞에 자가 무엇이냐. 그렇게 할 때에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 더 은혜가 되고 자기에게 합당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암송할 때에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얘도 마찬가지. 어느 때예요? 지금 사도들이 지금 채찍을 맞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쉬지 않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인하여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 언제 원망했어요? 사도들이 지금 고난받았지만 열심히 지금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원망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냥 사소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아무리 작은 일을 가지고 더라도 교회를 얼마든지 흔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큰 일을 가지고도 교회를 흔들 수가 있지만 작은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마귀를 보십시오. 외부적으로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5장을 살펴보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의 순결성을 내부에서 흔들었어요. 이런 마귀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성장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틈타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삐집고 들어와서 그것을 아주 크게 만들어보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도 침소봉대하게 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나오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 마귀가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분열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광야에 불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길이 험하다고 물이 부족하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맨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은 결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날 때에 예루살렘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뭐가 많아졌다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성도, 신도의 수가 많아졌다, 성장했다, 회심의 숫자가 많아졌다 이렇게만 표현했지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일반적인 신자들이 이제는 무엇이 됐는가 하면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신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자신의 목숨들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제자가 생겼는데 그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양쪽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이 좋은 분위기에 바로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짐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평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인 본토 사람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셈의의 일종이었던 아람어를 사용했던 본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에 반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오순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먼 나라에 살다가 이제는 내가 고향에서 은퇴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속했던 옛날의 지역의 방언들을 사용했든지 그 당시에 국제적인 언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과부들이 있는 거죠. 과부들. 옛날 지금이나 과부들은 좀 불쌍한 연약한 존재들이죠. 고대는 더 심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아내에게도 재산이 법적으로 상속되어집니다. 그래 고대 당시에는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그 재산이 아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 과부들은요, 남편이 죽어도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절교 지키고 온 사람들 가운데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은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구제를 매일 했어요. 했는데 그 구제에서 바로 이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된 겁니다. 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도 한 번 빠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구제에서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참지 못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마귀는 얼마든지 이 원망을 크게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중재를 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께 헌신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의 번역에 보시면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말이 사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우리가 한글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로 보면 디아코네인 트라자 페이스라는 말입니다. 트라페 자이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트라페자이스라는 것은 식탁을 말해요. 식탁. 그리고 디아코네오 이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 이 구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접대를 일삼는다 할 때에 일하다 이것이 뭔가 하면 디아코네오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명사형이 무엇인가 하면 디아코니아 라는 단어입니다. 섬김, 봉사. 근데 이 섬김, 봉사가 6절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1절 말씀 보시면 구제에 빠짐으로 이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단어가 뭔가 하면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 봉사는 의미예요. 구제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 단어는 헬레오코시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 말고 무엇을 사는가 하면 디아코니아, 이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봉사라는 단어. 그런데 이 봉사, 섬김의 단어가 1절 구제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2절 접대하다, 섬기다 할 때 사용되어지고 4절 말씀 보시면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그 사역에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누가가 이 사도를 쓰면서 이 디아코니아, 섬기는 단어를 사도들의 사역, 말씀 사역에만 디아코니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에도 디아코니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역들은 다 뭐라고요?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섬김 봉사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청소 봉사, 또 교사 섬기는 이 모든 것도 다 사도들과 동등한 디아코니아, 섬김의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이나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며 사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이 다 사도와 동등한 일꾼과 사역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맡은 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이 전문적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기도하는 일을 말씀 사역 앞에 먼저 둔 거예요. 사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사역 앞에 기도하는 일을 더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차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식당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가대 하다 보면 잘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란 참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역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혈기로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다 보면 교회가 큰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오히려 자기도 교만한 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과 대화, 개인적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 힘을 가지고 말씀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일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 하면
앞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이 접대한 일을 한 거예요.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뺏겨요?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죠.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가르치는,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전혀 힘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도들이 뭡니까? 고민하다가 이런 불평이 생길 때에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일이 뭐예요? 식탁으로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 부를 때 제자들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그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성장해서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아주 강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주 안에서 형제들아 하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일을 할 때에 강압적으로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향하여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웁니다. 일꾼의 자격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며 뭡니까? 지혜가 충만하다. 먼저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충만이라는 것은 말 자체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가득 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한 지혜가 충만하다. 이 지혜가 충만한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것이고 어떤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성령 충만해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져가지고 막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이 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를 세울 때는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 초신자들은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 믿은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세우다 보면 교회가 혼란되어지고 쉽게 교만한 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성도들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게 되죠.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제안을 듣고 온 성도들이 다 기뻐하였어요. 기뻐하여서 뭡니까?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해서 6명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안디옥 사람이었는데 유대교에 개종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7명이 다 누군가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온 성도들이 이렇게 7명의 사역자를 뽑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참
은혜스럽고 잡음 없이 지혜롭게 뽑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일을 뽑는데 뭡니까?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 것이죠. 온 무리가 기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강압적으로 7명을 선택해서 뽑아라! 데려와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제안을 듣고 온 무리가 기뻐하여서 사람들 중에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들인지, 누가 칭찬받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들이 민중의 과정을 통하여서 7명의 사역자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사역자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6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7명을 데려오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교회는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를 세울 때에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세웠어요. 사도도 마찬가지로 7명의 추천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안수하였습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구약의 전통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때에 안수를 하였어요. 안수. 또 아론이 또 제자들을 세울 때에 안수했죠. 이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공식적으로 직함을,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까지 말씀 사역을, 기도 사역을 하였지만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 식탁을 나누는 그 일을 이제 7명의 사역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식탁 섬기는 일을 7명의 사역자에 위임하고 자신들이 원래 감당해야 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온전히 집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왕성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 비유에 씨앗이 심겨져서 나무가 자랄 때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무가 자라듯이 아이들이 자라듯이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점점 자라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여기서 동사가 3가지 단어입니다. 왕성하여지다, 많아지다, 복종하다. 이 단어가 3가지 단어인데 이게 다 헬라어 미완료 가구 동사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점점점 왕성해지고 더 많은 제자의 수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2가지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 수가 있었는데 그 제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하니까 신자들이 변하여서 제자들로 성장하고 그 제자의 수가 더 충만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숨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는 성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까지 성장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누가 복종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제사장의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제사장의 숫자가 얼마냐는 학자들의 견해마다 다 다릅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 2만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학자에 의하면 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많은 숫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의 수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은 유대교 안에서 짐승 제사에 섬기는 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하는 믿음의 도가 뭡니까? 구약에 말하고 있는 이 짐승 제사가 예수의 죽음으로 완전히 대체되어서 더 이상 짐승을 죽이지 않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부활의 길이 열렸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를 전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도에 제사장들이 복종하고 믿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말씀의 흠함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시아파의 명주는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은 굉장히 지금 기독교의 박해지로 유명한 땅입니다. 제가 아주 오랜 전에 20년 전인가요? 그 전년 때에 이란 땅에 있는 교회의 행패를 보았는데 그 목사님들이 폭파면 암살당하고 순교당하는 겁니다. 순교당하면 또 다른 성도가 그 목사님 대신 이어서 그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역시 이란 땅인데 이런 이란 땅에 지금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에 의하면 100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던, 평생 믿고 있던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란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힌두교 땅에서, 불교 땅에서, 이슬람 땅에서, 공산국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도에 복종한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6장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맡고 있는 기도 사역과 말씀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흥황이 일어날 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강단이 풍성해지고 교회 안에 말씀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말씀 사역과 동등한 것이 바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수많은 섬김들이며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땅에서, 믿지 않는 곳에서 예수의 증인되어지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또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외부에서 허다한 제사장들이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맡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